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9절은 예스겔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스겔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통해 예스겔의 사명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사역을 한 지가 한참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스겔에게 너의 사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고 주지시키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는 파수, 경계, 보초, 경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을 삼았는데 그 사람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칼이 전쟁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즉 죽은 것이고 그 죄는 내가 줄을 칩니다.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군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작전도 중요하지만 이 작전보다 경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경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의 사명을 한마디로 경계병의 사명이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일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스겔의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수칙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예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신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수꾼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위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에 나팔을 불어 위쳐 알려야 합니다.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파수꾼인 에스겔 내가 그 악인에게 방금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했던 그 말로 그 사람을 경고하여,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아니하여 라고 해야 합니다. 즉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지 아니하여 그의 길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줄을 칩니다.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줄을 칩니다. 경고하여. 앞에 8절에서는 경고하지 아니하여 이고 여기서는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줄을 칩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도 있고 마지막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아니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핏값은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보존받게 될 것이다. 나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경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 경고하느냐 경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존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은 파수꾼의 사명을 재인식한 예스겔이 더욱더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0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줄을 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삶을 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이 악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심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묻지 않고 다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온 것이 고마워서 잔치할 마음밖에 없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인으로 살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이전에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살리라 이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 의인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아무리 과거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 과거에 진리를 추구했다. 과거에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변질되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발표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 악인이 너는 죽으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달게 듣고 그 악인이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첫 번째 자기의 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과거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현재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15절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갚을 것을 갚으면서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사유의 한 구성원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의 율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 외에 또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16절에 나오는데 사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밖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16절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18절과 19절은 다시 한번 요약한 부분으로 하나로 묶어서 박스를 치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앞에서 의인은 과거에 의롭게 살았는데 공의에서 떠나버렸고 반면에 과거에 악하게 살았던 악인이 지금 현재 반성하고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과거에 의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악인으로 살았는지 사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의에서 떠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악에서 떠나는 길이 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공의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내가 악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부족하게, 연약하게,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의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악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공의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만큼 의롭게 살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공의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여기서 12째 해라면 언제입니까? BC 585년 그래서 BC 585년 10월 5일입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 4월 9일에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 멸망을 하게 되니까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는 열심히 가면 3, 4개월 정도 가는 거리인데 어떻게 1년 6개월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하여 바벨론에 이렇게 늦게 도착했나 하고 의아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바벨론 군대가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현재 바벨론 그발 강가 예스겔이 있는 곳으로 한 사람이 도망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예스겔에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은 왜 예스겔이 도망온 사람이 오자마자 잠잠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 온 자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오게 되고 그발 강가로 그 도망 온 사람이 오자마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스겔의 입을 여시게 되고 그 시점 이후로 예스겔이 더욱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사람의 자식아,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1년 6개월 전에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남유다 예루살렘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지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현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었는데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으니까 지금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현재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겔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회개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줄을 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계속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약 9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찌 된 것인지 정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을 모름이 심각할 정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더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남유다가 1년 6개월 전에 멸망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치라. 그리고 내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예수겔이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3절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현재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겔이 담대하게 설교를 한 것이고, 30절에서 33절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예수겔이 담대하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봤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에스겔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의 주제는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남유다의 회복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반드시 철저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예수겔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였고, 심지어는 그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 설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예수겔의 동일한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도망을 온 것입니다. 도망 온 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포했던 이야기가 진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설교가 드디어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잠잠하지 않고, 봐라,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이야기가 다 맞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입을 열어 자신 있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겔의 설교가 도망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빙성이 증명이 되게 되고 또 신임을 얻게 되니까 예수겔이 이렇게 더욱더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과거보다 예수겔의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겔 너는 떠들어라 하면서 예수겔의 설교를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예수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런 설교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이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수겔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인자야, 내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예수겔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 담에서 자기 집 문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누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스겔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줄을 칩니다.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반응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진리에 반응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드디어 모이는 것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해라, 제사하자. 이렇게 해도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사람들이 예스겔 앞에 앉아서 예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별표합니다. 예스겔의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래 맞아. 예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야. 맞아. 예스겔 선지자처럼 돌이켜야 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줄을 칩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결국 이익이라는 문제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단 위에서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만 가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긍정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노래 같은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겔에게 또 어떤 것을 원했다고 합니까?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그럴듯한 음악으로 분위기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스겔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스겔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설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스겔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은혜의 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이렇게 허락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기보다는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하리니 줄을 칩니다.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 그의 말이 맞았구나.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라도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그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도 결국은 진짜 선지자가 바로 예스겔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였구나 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에서 떠나는 길과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길,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30절과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세 가지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 말씀을 증거하다가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공의에서 떠나는 길과 악에서 떠나는 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동안 마지막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드디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을 찾아오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리고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는 나타내나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탐심과 욕심이 우상 숭배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더 무서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이익과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여 온전한 생명의 길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